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항상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자기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부탁받은 내용, 촉발된 기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쫙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승천하러 가시는 겁니다. 부활하러 가시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은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이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딱 왔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부탁 내용이 본문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청하는 자는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형에게 좀 말 좀 해달라. 이 동생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 형에게 말 좀 해주세요. 동생인 저와 유산을 나누게 해줄 것을 우리 형에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 수만 명을 뚫고 예수 앞에 와서 한다는 부탁이 형과 나의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 형에게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매우 황당해 하시죠. 야, 나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 고작 그 부탁을 위해서 수만 명 뚫어서 고장 와서 한다는 말이 형과 나의 유산 제대로 나누게 해주세요. 그 부탁이냐?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황당하죠. 본문 14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면서 이 사람 곧 동생이라고 보이는 사람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 간단하죠. 나 예수는 사사로운 것을 판단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대속사역이십니다.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대속사역, 즉흥적으로는 예수라는 한 명의 청년이 이 자신만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수만 명도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 51절 나와 있듯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 하늘에 올라갈 그 기약이 차감해.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의 시점이 이미 약속된 날짜와 시간 가운데 행해지는 철저히 계산적이며 약속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속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수만 명의 인파를 뚫고 예수께 와서 한다라는 부탁이 우리 형제들 유산 문제에 개입 좀 해주세요. 정말 황당하죠. 분명히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동생으로 보입니다. 형에게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본문 13절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 했는데 이 호칭의 언어를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내 율법사 혹은 랍비를 부를 때 호칭 그 언어예요. 율법사 랍비는 당시 이스라엘 내 민간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 율법사 혹은 랍비로 인식한 나머지 자신 가족 문제, 그 형제끼리의 유산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말했던 것은 당연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본 상황입니다.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부탁으로 촉발된 이 사안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탐심과 생명 그리고 소유 곧 재물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형제끼리의 유산 문제가 왜 예수님에게는 탄심으로 보였고 생명의 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사안으로 보였고 소유 곧 재물의 문제로 인식되게끔 하였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황당한 부탁을 한 동생이라는 사람은 형가의 유산 문제를 자신의 탐심과 함께 자신의 생명, 곧 이 땅에서의 중요한 문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형가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어서 제대로 나누어진 그 유산을 가지고 내 생명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동생은 생각을 했고 자신의 마음의 탐심 가운데 일으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신이자 인간이시기에 정확히 본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메시아를 모른 채 율법사나 단순 랍비로 봐서 부탁한 것, 그 유산 나누는 문제는 저 사람의 탐심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재물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토로한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동생은 형에 비해 유산의 지분을 좀 적게 받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장자에 대한 유산 지분을 타 형제들에 비해 크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2배를 받아요, 장자는. 이런 연장선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생이라 보이는 사람의 형제, 유산 문제의 말씀으로 개입하셔도 무방해 보일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율법에 적힌 유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적절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역은 십자가 대속 사역이십니다. 율법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 있어요. 또 율법 가운데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것은 율법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구약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게 율법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율법 가운데 이제 일반 민법적인 경우, 일반 개인사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건 약간 좀 하위 법률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동생이라 보이는 이 사람은 율법의 앞선 모습, 율법의 앞선 정신, 율법의 핵심을 배제한 채 그 하위 법률, 이 땅의 삶 가운데 공정한 재판에 관한 율법에 얽매인 나머지 메시아로 예수를 못 보고 메시아로 예수를 못 본 채 그냥 예수를 율법사나 랍비로 본 나머지 부탁을 했던 것이죠. 메시아를 못 본 이 동생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못 봤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못 봤기 때문에 그 부탁은 잘못된 부탁이죠. 부탁 내용 자체는 율법에 근거하여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합당한데 그 부탁을 청한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잘못 본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형가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만 명을 뚫고 예수 앞에 온 자였습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혀 형가의 유산 문제를 인생의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 동생이라 보이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떤 자가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소출이 풍성합니다. 잘 삽니다. 자신의 부를 쌓아둘 곳이 더 많이 짓고자 고심할 정도로 부가 넘칩니다. 너무 부가 넘치니까 어디에 내 재산을 쌓을까, 내 소출을 쌓을까 고심할 정도의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자신이 자신에게 말해요. 본문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의 부가 이만큼 쌓였고 정말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누리자.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본문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쌓아놓고 이제 즐기자 했을 때 그 영혼을 취할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한다면은 그 쌓아둔 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유산 문제는 형제끼리 잘 합의하여 해결될 문제일 거예요. 당시 율법에 근거해서, 또 우리 현대인들에는 우리 민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유하라. 오늘 본문 통하여 이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과 부는 주님께 있습니다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진리의 말일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내일의 안녕을 오늘 보장받은 것처럼 자신의 부를 쌓은 오늘 본문 속 부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재산을 쓰지도 않고 혹은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는 것에 자신의 행복을 채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기를, 본문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수를 모르는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만큼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거에 만족한 나머지 매일매일 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도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리석습니다. 실제 자기 돈을 쓰지도 못했어요. 쌓아놓기만 했어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니죠. 자기 돈은 자기가 쓸 때 자기 돈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어리석죠.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 한들 오늘 데리고 갈지, 일주일 뒤에 데리고 갈지, 내년에 데리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에 있는 돈을 함부로 쓰기도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날까지를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함부로 못 쓴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운 생각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100점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쓸 땐 쓰고 마지막 나의 날,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을 날을 염두하면서 남겨둘 건 남겨두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다 헌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 삶을 위해서 남길 때 남겨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유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이 진짜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하나 정립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사실상 풍족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이야말로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시점까지도 다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날을 염두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쌓아둔다. 지혜로운 생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기간을 조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은 날짜에 죽고 싶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보내요. 사무엘상 25장인데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좀 도망자 신세인데 좀 도와달라. 하지만 나발은 거절을 해요. 야, 당신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어떻게 아냐? 사무엘상 25장 3절부터 성경은 나발이라는 부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의 선한 청을 거절한 나발의 최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5장 30절 후반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라고 나와요. 남편은 마음이 완고하여 다윗의 청을 거절하였고 이 거절받았기에 다윗은 할 수 없이 칼을 들었으나 나발의 총명한 아내가 다윗을 막아세우며 내 남편이 너무나 완고하고 내 남편이 좀 죄송합니다. 대신 우리가 먹을 것을 이 부인 내 손에서 먼저 드립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선한 청을 이제 부인을 통해 얻죠. 그리고 부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편에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선한 청을 받아들여서 좀 도와줬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갈렙 사람 나발이 돌과 같이 딱딱해서 죽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명과 부는 주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까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선한 우리 택자들이 어떤 선한 요청을 했을 때 그 거부한 자들의 체육까지도 주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의 생사하보, 안 믿는 자들의 생사하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의 생사하보까지도 주님은 다 주관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의 선한 청을 받아들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시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우리 택자들이에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이 큰 것을. 그러니 오늘 본문의 연장선으로서 오늘 본문 뒤로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아야 합니다. 혹여나 기독교인이기에 형제들끼리 유산 분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못 냈다 하여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깟 안 믿는 형제에게 유산 조금 덜 받았다 하여 합의가 잘 이루지 않았다 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동없어요.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겨 거기서 누릴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상 한 명, 두 명, 저부터가 외아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도 뭐 유산에 관해 부모 유산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뭐 다툴 뭐 사람도 없어요. 저는 외아들이라. 네, 외아들이라서. 외아들이라서 저는 특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대도 뭐 형제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저는 앞으로 경험도 못할 경험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사실상 인간으로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우리를 다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참아라, 단순히 잊어라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축적해야 할 것은 한시적인 이 땅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역, 뭐 형과의 유산 그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늘 보물인 것입니다. 이 하늘 보물을 하나님께 부여해야 돼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단순히 재산 축적 혹은 부함을 경계하자 혹은 부자는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안 맞는 개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속사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에 주목하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미워하고 돈을 싫어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육신의 삶의 종말, 국가사회적인 흥망, 성쇠 등 내일의 예측이 힘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진정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으로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우리는 1차적으로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여받은 것을 선한 청지기답게 잘 쓰고 가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놓치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우리의 생명과 부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나의 생명, 나의 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을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을 위해 먼저 올려드릴 때 나의 죽는 시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조절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형과 유산 문제가 우리한테는 2순위, 3순위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라. 단순히 돈 싫어해라, 돈 미워해라, 돈 멀리해라, 그런 무슨 윤리 도덕적인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둘째, 탐심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탐심의 언어적 배경을 보니 자기 분에 넘치도록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경우 쓰는 헬라어가 언어적으로 탐심이라고 쓰였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께 황당한 부탁을 한 동생이란 사람이 자신의 사랑과 욕심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였음을 언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생은 좀 욕심이 있어요. 당시 그냥 율법,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그냥 형이 더 받아야 되는 율법, 구약성의 율법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동생 입장에서는 좀 형편이 어려웠던지 아니면 뭐 부모를 내가 형보다 더 많이 모셨던지 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한 게 사람 잘못 봐서 지금 죽으러 가는 예수님한테 형과의 유산에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죽으러 가 지금, 이 양반아. 탐심은 무섭습니다. 특히 교회 밖도 바뀌지만 교회 안에서도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신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땅값 얼마를 교회 앞에, 사도 앞에 감췄어요. 이는 성령을 속인 거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고 사도들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마감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죽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죽었다고. 근데 이들이 천국에 갔다라고 말을 못하죠. 쉽게. 자,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오늘의 생명이 내일의 생명으로 이어질 것을 사람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부와 생명은 주님께 있고 죽는 시간까지도 다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부터는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돈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건 맞아요. 더 정확히 탐심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적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 속 부에 대한 관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이 신약시대 종말적인 관점에서 돈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태도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과 좀 구별이 돼요. 사실상 구약성경 속 부의 축적과 대물림은 주님의 주권적이면서도 은혜로운 허락하에, 주권적이면서도 은혜로운 허락하에 구약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효율적인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쓰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같이 욥같이 정말 하나님께 큰 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을 좀 널리, 그러니까 인쇄술도 발전되지 않았고, 또 기록된 말씀도, 쌓인 말씀도 별로 없고, 또 구약시대는 선교가 조금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욥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의 부를 위하여, 또 그 대물림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안전함에 우리 이 가문이 잘 지내고 대물림이 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잘 지내는구나, 그걸 통하여서 일종의 전도 선교의 홍보 수단의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때는 말씀도, 기록된 말씀, 인쇄술도 그런 게 없잖아요. 전도와 선교도 약간 소극적이고, 또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 그냥 발로 더 달려야 되는 시대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홍보 수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구약시대는 했는데, 신약시대는 다르다고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성경책 넘쳐납니다. 지금 막 성경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 족속, 그 언어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진짜 마지막 그 종족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5%, 90% 가까이 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쟁, 지진, 이런 천재지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동시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또 복음 전도가 마지막 종족까지 다 닿았을 때 예수님께 재림할 수 있는 시기가 충족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한쪽은 천재지변, 한쪽은 복음 전파가 끝까지. 전쟁, 지진, 또 한편은 복음 전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전쟁은 일어나요. 지진도 일어나요. 천재지변은 막 일어나요. 근데 복음이 계속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전쟁과 함께 복음 전도, 지진과 함께 복음 전도, 천재지변과 함께 복음 전도. 세상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 복음 전도 계속 들어가요.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시기쯤에 대략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성부 하나님만이 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감히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신약 시대의 국가의 법치행정 기능이 조금씩 일반 개인에게까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 같은 거는 국가법에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다 넘겨야 돼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내가 억울함이 있다면, 사적으로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사실상 지금은 자신의 억울함을 개인적인 종교에게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가적인 보호 아래 납세 의무를 행하며 부를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명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종교가 아닌 사회적인 제도와 개인의 능력으로 확보가 가능해진 시대가 오늘 현대 사회입니다. 이 탄심은 개인의 능력치로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죽는 시간까지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사람 죽는 건 한순간이요, 그 시간까지도 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택자들 향하여 말씀하기를,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행복의 추구를 뛰어넘어 생명의 원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과 부를 맡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맡김은 자신의 탄심을 제어하는 존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다운 때였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예요. 사실상 마지막을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입니다. 성경적인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초현대 사회로 진입해가는 지금의 시대이든 개인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재산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국가든 개인이든 어느 누구든 법인이든 여러분의 재산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 거예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상속, 유산, 그리고 부의 대물림 등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해되어집니다. 동시에 사유재산권의 분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하에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사회와 교회의 유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 그 유산 상속을 잘 형제들끼리 분배만 해주더라도 국가 사회적으로도 이득이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 사회적으로 소송 걸고 교회까지 끌고 오면은 맨날 뭐 법적으로 싸우다 그냥 다 끝나게. 그 유산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닌데. 결국 그 수만 명 뚫고 와서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우리 형과 나와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세상 법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둬야 하나님 앞에 부요해야 돼요. 이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며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믿음의 소유자로서 반드시 염두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나오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오늘 본문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거예요. 즉 개인의 소유를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할 때 더 부하게 되는 일도 있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가도히 아꼈는데 어느 누구에도 말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재산인데 근데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구제하여 썼는데 더 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한편으로는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소유를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어 준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하여 개인이 인간적인 만족을 얻거나 불필요한 우월감으로 자신을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선해 보이는 척하는 위선도 교만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와주었으면 철저하게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이런 일이 좀 감춰져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좀 선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기 위해서 유선과 교만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100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할 땐 구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여할 땐 부여해지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이 아는 선에서 끝내라. 또한 설교 초반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 안타까운 부부를 언급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질도 꺼리낌이 없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돈 얼마를 숨겨서는 안 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때에 그 당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기쁨에 기초하여 우리가 주님께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부는 주님께 부여받은 것이에요. 나의 마지막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국가 사회적인 법치와 제도로 해결할 영역은 해결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하늘 천국에 오늘도 보물을 많이 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